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래간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체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좀 급격하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벌어진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고 걱정이 되셨는데 저희가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염려할 일이 아니라 좀 안전하게 저희 교회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장로님들과 좀 결정을 좀 급하게 하고 여러분한테 공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음성으로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며칠 후에 양성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자들과 제가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안전하게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급하게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PCR 검사를 2번을 진행을 했고 어제까지 2번 다 음성이 나와서 제가 이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안심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 안전,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저희 온라인을 갖고요. 다음 주까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PCR이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한 주간 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라 안심할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당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예배 초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인사하는 인사지만 요즘에 한 번 더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특히 가족에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살맛 나십니까? 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성막에 관한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성막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39장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준비되시면 틀어주시고요.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그 성막에 관해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출애굽한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성막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워낙 잘 설명을 해놔서 제가 이 성막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 여호와께 성결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모자죠, 관을 씌우고 나서 그 모자의 테두리에 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 패의 이름을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 딱 보면 이 글씨가 보이세요, 여러분? 네네. 성결이라고 써져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서 자꾸만 네네. 됐죠? 맞나요 지금? 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아동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저도 웃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는 보여지지 않고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성결이란 도대체 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성결을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 의미는 다른 의미로 보면 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하라.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표현한다면 이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약간 웅장한 음악, 그 다음에 조용한 음악,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띠를 띄우라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 공부를 밤새 열심히 하려면 이런 표를 붙였어요. 이마에다가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합격이라는 표시를 붙여서 나는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사당 오라 그러면 반드시 합격,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의 이름을 붙여놓고 머리에다 띠를 띄우고 굳은 각오로 공부를 했던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할 때 표현은 뜻이 위해서 필승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죠. 반드시 이기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띠를 띄우라고 하셨을까라는 건, 하나님은 이 띠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거룩해야 한다. 성별돼야 된다. 성결해야 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가가는 단계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어린 양들을 가져오거나 소를 가지거나 아니면 염소를 가져오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어서 직접 그들이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제단에게 뿌리고, 그리고 물두멍에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금 좀 어색하시죠? 그래도 여러분 안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려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성결이라고 쓴 게 아니라 이마에 정확하게 여호와께 성결, 영어로 보면 Holy to the Lord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결을 강조하실까? 성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결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상징적으로 하나님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결과 거룩이 없어지고 그 성결과 거룩이 문제가 생겨지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성결의, 하나님과의 구별의 단계, 하나님과 성결한 단계, 거룩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해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만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장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이 곳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곳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결은 은혜입니다. 거룩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성결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을 의미합니다.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성결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영역과 보여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보여지는 영역은 육체적인 영역이죠. 겉이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보여지는 영역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옷을 빤다든지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우리의 샤워를 하고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육체적인 보여지는 걸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어떻게 할까요?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까요? 깨끗하게 할까요? 이건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이 두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면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짜 그 마음 안에 그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보여지는 성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성결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끊임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결에 필요한 것들 요새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 불, 피입니다. 물은 육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우리의 몸을 씻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깨끗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요, 어떤 육체적인 것, 마음 것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피는요, 우리 영적인 거룩입니다. 영적인 성결입니다. 영적인 씻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결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핏값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했던 그 행위들과 저희가 요즘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했던 행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온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손소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방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몸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라도 예배당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징적이지만 이 우리 몸 안에 혹시나 있을 바이러스에 대해서, 혹시나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점검을 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참 가만 생각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육체적으로는 우리 바이러스를 점검하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무서움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뭡니까?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병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개인의 건강을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우리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세상 가운데 안심이 되어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충분히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줘야 할 때,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이 자세도 사랑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거 생명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 시간도 여러분 단순히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르고 뿌리고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단순히 성결이 아니라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 육체의 바이러스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는 것 중에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이 구원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버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도요, 이 바이러스와 비슷하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는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이 죄는 무서운 게 전파력이 더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죽지를 않아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의 바이러스는 우리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죽음까지도 몰고 갈 수 있지만 죄의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우리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더라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요. 그 대가가 피의 대가이기 때문에,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만큼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거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한번 소리 내보실까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구별. 여러분, 필승 합격, 내가 뭔가의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합격하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생명 걸고 최선을 해야 하는 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영적인 바이러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성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하지 못하다면 안 된다. 겉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이 썩어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겉모양도 그들의 겉모양보다 더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으니 이제는 속만 중요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만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니까 뭐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마음이 거룩하다면, 깨끗하다면 우리의 겉도 거룩하고 성결을 유지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개 다 병행돼야 합니다. 하나도 한쪽만 치우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육이 거룩하길 성결하길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바이러스를 조심하면서,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예배할 때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의 삶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고, 저도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마스크를 쓰고 음성인고 확인하고 만났는데도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평상시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외에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음의 성결로 끝나지 마시고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평상시의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시간만 거룩하다는 옷을 입고 거룩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혹시나 죄가 그 안에 남아져 있던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오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가 죽은 것이기에 그들은 방울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어서 그 거룩한 장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끌어낼 수밖에 없는, 제사장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이 제사장과 동일한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육체적인 거룩, 육체적인 성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결, 우리의 삶의 성결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백신과 치료제더라고요. 백신은 우리 몸 안에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주는, 자체 내 항체를 만드는 것이 도와주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치료제는 그 항체가 이겨내지 못했을 때 그 약이 그 균을 이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영적인 백신과 영적인 치료제는 뭘까?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영적인 백신과 영적인 치료제가 어떤 것일까 했더니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니 결국 백신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성결과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거룩할까? 깨끗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거룩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거룩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백신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기에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치료제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는 치료제를 가졌더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 죄의 문제에 대해,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고요.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았기에 천국 백성을 믿는데요. 그걸 못 믿고 어떻게 이 제단 가운데 서 있습니까?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들고 섭니까? 근데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성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것이고 영원한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치료제가 여러분 바이러스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으로 이 땅 가운데 퍼져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졌고 구별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같이 찬양했던 곡인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거나 성결될 수는 없습니다. 성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그 보혈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이 노력하며 결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거룩, 여호와께 하나님, 구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를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옵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터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거룩하라고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보혈이 보여지지 않는 영역, 나의 영을 새롭게 함을 모두가 성결할 수 믿습니다. 있도록 깨끗게 함을 인도하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이제 몸이 더 이상 내가 성결해지길 죄 가운데 소망합니다. 머물지 않게 나의 하시고 생각이 여호와께 성결해지길 성결,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구별을 나의 맺혀가며 마음이 하나님께 성결해지길 나아가게 하여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마음 주님 가질 수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구별되어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을 성결되어 씻고 나아가는 손을 저희들 되게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죄라는 이 하나님의 바이러스로부터 거룩을 우리를 추구하는 안전하게 저희들 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로 주님만, 날마다 오직 씻어낼 수 주님만, 있도록 오직 하나님 주님만 인도하여 하나님 이 주시옵소서. 시간 주인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우리의 삶이 삶이 주인 되어 성결해지길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을 외쳐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